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를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자유하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로마서 7장에 내려가서 이해를 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에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거룩하고 의롭게 참으로 살고 싶은데 살았나 싶으면 또다시 내 안에서 죄가 나타나 나를 범죄케 한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가 항상 나를 사로잡아 가는데 내가 참으로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하여서 내가 거룩하게 의롭게 살고 싶은데 주님이 피 흘려서 구원하신 은혜 감사함으로 그 피 흘리신 속죄의 은총 그대로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드냐? 내가 그렇게 못 사는 이유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렇다 하면서 바울의 고백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곤고하다는 말은 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로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 완전히 결박당해서 풀어줄 수가 없는 절망적인 사람이니 이보다 더 곤고함이 어디 있겠는가. 참으로 나는 안타까운 사람이다. 응?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러나 주 예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응? 그러므로, 무엇이 그러므로?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내 속에 있는 죄가 항상 나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고 싶으나 항상 내 안에서 죄가 나타나는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나는 예수로 살게 됐다. 나는 예수로 살게 됐다. 얼마나 다행한 일이냐 라면서 자기의 그 예수로 사는 것에 대한 그 감사와 곤고함이 해결된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된 모습을 환하게 막 드러내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지구상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바울같이 죄 아래 사로잡혀가고 죄를 안 지려고 아무리 해도 죄가 내 속에서 계속 생산되는 모습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전쟁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참으로 공의로우시다. 하나님같이 공의로우신 분이 어디 있느냐 하고 외쳐댈 만큼 본문은 하나님은 절대로 불법을 저지르거나 편법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인간처럼 슬며시 덮어가고 가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반듯하고 분명하고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확실히 끄집어내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자기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느껴갑니다. 하나님은 이 공의로우신 공의라고 하는 것은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가장 강력한 것이 공의인데 이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인데 하나님은 공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도 한량 측량 없으시게 많으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로운 법대로 우리 인간을 살게 하시려고 인간을 지으셨기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대로 살아야만이 우리는 공의의 법 안에서 절대로 망하지 않고 공의의 법 위에 세우는 하나님의 베푸신 크신 사랑 안에서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최초의 아담과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공의의 법으로 다스리자이 아니라 공의의 법으로 사랑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을 무시했으니 그 첫 번째가 에덴 동산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절대 먹지 마라. 하나님의 이 공의의 법.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산다. 흑백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그러나 네가 먹고서 살 길은 없어. 정신 차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법을 범법하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의 간교한 괴계에 의해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죄의 결과는 영육간에 완전하게 죽게 되었으니 그 죽음으로 가는 길에 처절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으니 이것도 공의의 법입니다. 법.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드볼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의 먹을 것은 채소뿐이야. 네 얼굴에 땀이 흘러야 그것도 피가 조금씩 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죄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런 절망적인 법적 심판이 아담에게 내려집니다. 육체는 이렇게 처절한 고통이요, 영혼은 이제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죄값은 법 그대로 지옥 가서 형벌을 영원히
할 고난이 그 눈앞에 퍼졌으니 시작이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고 닥치는 육신의 고난부터 영적인 죽음의 고통까지, 지옥의 고통까지, 영원한 고통, 이건 법이에요. 하나님도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완전한 법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땀 흘러야 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됐고, 영혼은 저 불타는 지옥에서 심는 고통을 영원히 겪게 되었다라고 해도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거 아담 얘기지 내 얘기는 아니야, 그거 아담의 얘기지 내 얘기는 아니야. 그래서 자기는 어떤 죄를 져도 내 얘기는 아니고 아담의 얘기야. 이것은 죄인데 뭐 할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게 죄일지라도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나를 지옥 보내건요? 그럼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 갔고, 죄인을 죄인 그제로 해결하지 않고 사랑해서 천국 보낸다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가? 절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간을 미혹해서 끝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공의의 법, 공의의 법 속에는 사랑이 있다. 지키는 자에게는 약속이 있고, 지키는 자에게는 말씀에 지킨 대로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고,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왜 능력이 없느냐? 이 세상에는 아담을 꿰어서 선악과를 먹게 해서 공적인 법대로 죽음을 가져오고, 공의의 법으로 고통을 당하고, 공의의 법대로 지옥의 영원한 형벌과 처형을 당해서 살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견딜 수 없는 지옥에 가도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이 원수가 있으니, 그님이 마귀 역사, 그님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느냐? 에덴 동산부터 우리 인간을 미혹하는 일을 하는데, 이 미혹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내게서 깨트려서 법에 도전하게 만들고 법을 무시하게 만들어서 아담과 똑같이 영육 간의 고통을 짊어지고 고통 당하다가 영혼을 지옥 보내려는 마귀 사단 귀신 역사, 이놈이 아담 때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 그 마귀 사단 귀신이 지옥불에 던져 다시는 활동하지 못한 그날까지 우리 인간에게 쉼없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똑같이 미혹하고 있으니, 마귀의 미혹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으며 내가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고 있구나를 실감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으며, 나는 마귀의 미혹당해서는 결코 안 된다, 아담과 하와의 전체를 밟아서는 절대 안 된다 하면서 자기 자신이 마귀의 미혹을 알고 대적하고 그 미혹에 대해서 절대로 역사하지 못하도록 예수 안에 속하고 말씀 안에 속하고 성령 안에 속해서 자기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절대적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왜? 마귀의 미혹의 사건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건, 마귀의 미혹의 사건은 그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사건, 특별한 사람들에게 있었던 사건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건이다. 벌써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건이라는 자체가 벌써 미혹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밤낮 쉬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디가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들, 피로 거룩해진 사람들을 미혹해서 또다시 타락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작을 다 부리는 그놈. 그래서 마귀를 한마디로 말해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내뱉은 마귀가 누구냐? 그러면 미혹하는 자라고 딱 종교를 졌어요. 미혹하는 자.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미혹당하지 않았는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법을 초월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는지, 성령의 법, 감동과 감화를 초월하고 육신의 생각의 감동대로 살았는지, 성령의 지식과 지혜와 미덕과 분별력과 여러분들이여 지혜를 초월하고 내 지식과 지혜와 신념의 믿음과 인간이 가진 분별력으로 살았는지 잘 판단해 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죄라 하고 인정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의 법에 도전하여 범죄한 자가 됐더니 이는 이미 나도 모르게 미혹당한 자라 이 말이오. 나도 모르게 미혹당한 자. 막 미혹이란 말은 나를 알게 미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모르게 속인다 이 말이오. 전혀 모르게 속인다.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요, 이 약한 마귀 역사의 미혹을 알고 보고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빛밖에 없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밖에 없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막사 저 생명밖에 없으며, 성령의 역사밖에 없으며, 말씀밖에 없으며, 예수의 피밖에 없으며,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근데 얼마나 마귀의 미혹이라는 무기와 대항해서 우리는 이겼느냐 졌느냐, 이겼느냐 졌느냐. 졌다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타는 불못, 유황 불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도 거짓 선지자도 있어 새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더라. 누가 이 지옥에 갔냐?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자가 갑니다. 사람들은 그러지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설마 우리를 지옥 보내겠느냐? 안 보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지킨 자를 안 보냅니다. 그러나 마귀에 미혹당하여 지켜라 하는데 안 지킨 자는 결코 마귀와 더불어 미혹당한 자들과 함께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고 했으니 우리는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요, 잠시 후면 닥칠 일이니 우리는 끝까지 미혹을 이겨야 되는데 얼마나 미혹하는 마귀와 우리는 전쟁하고 투쟁하고 이기고 있으며 그 역사를 알고 있는가? 거의 다 모르고 말하고, 모르고 행동하고, 모르고 생각하고,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래서 태연합니다. 긴장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밤에도 꿈에도 나타나서 어떻든 간에 우리를 미혹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모든 수작을 다 부리는데도 우리는 마귀의 미혹과 대적하려고는 미혹의 의인 진리를 들고 마귀와 더불어 대적해서 마귀야, 그건 진리가 아니야, 그건 거짓이야, 미혹이야,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거야, 먹으면 하나님 되는 게 아니야, 눈이 밝아지지 않아, 너는 날 속이지 마, 예수 이름 명하느니 물러가 하면서
얼마나 긴장하고 살려고, 자기를 지키려고, 자기 행복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보호하려고 얼마나 많이 미혹하는 마귀 역사에 대해서 알고 보고 대적하고 있는가. 목사님, 저는 마귀 역사가 눈에 안 보이니까 전혀 몰라요. 그냥 환경이 되어지는 대로, 상황이 만들어지는 대로 내 현실이 바쁘고 필요한 대로 살아갈 뿐이요, 그 세 가지를 조종하고 미혹하며 은근히 육신의 소욕, 정욕으로, 욕으로, 생각으로 살게 만드는 놈이 그 미혹하는 마귀 역사인데, 이놈에게 속은 다음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속적으로 살며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도마서 8장 14절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모든 말씀해서 내가 미혹하는 자에게 실컷 다 패배하고 난 다음 그가 미혹시킬 때는 반드시 뭘 준다고 그러지요. 야, 아담아, 하와야,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지는 거 줘. 하나님처럼 되는 거, 하나님 네가 될 수 있는 거 줘. 선악을 알게 하는 심판주가 내가 되어 어마어마한 것을 준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미혹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유리하고 편리하고 도움되고 좋고 지금 꼭 있어야 될 것으로 수없이 미혹합니다. 이 미혹에 만약에 안 넘어가려면 미혹하는 자를 알아야 되는데, 미혹하는 자를 전혀 모르고 캄캄한 소경처럼 나는 예수 잘 믿어 한다면, 너는 미혹하는 마귀 역사를 아느냐?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은 미혹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고 있다는 자체가 미혹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마귀 역사에 미혹당하지 말고 전 성도가 미혹하는 영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이 자기가 하신 말씀이라도 단 한 번도 잘못됐다고 수정하거나 바꾸거나 변경시키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나니, 아들이라도 죽이겠다고 한 번 말씀하셨으니 공의로운 말씀은 그대로 실천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건들면 공의의 법에 죽을 것이요 순종하면 공의의 법으로 살 것이니, 그 법에 순종해서 살 것이냐 범법에서 죽을 것이냐,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먹었을 때 순간에 두려움이 생기고 드디어 죽을 것만 같았고, 에덴의 행복한 동산에서 내어 쫓겨 그저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안타까웠느냐. 씨 뿌리면 가시도 불 엉겅퀴가 나서 곡식을 자라지 못하게 만들고, 추수해 보니 겨우 자기 먹고 살 것 그것밖에는 땅이 열매를 주지 못할 정도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만큼이라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육신이 끝나는 순간 그 영혼은 처절한 지옥에도 고통당할 것을 이미 결정됐더니,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 이 말이요. 법.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힘들게 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풍요로워, 법을 지키면 부유해, 법을 지키면 행복해, 법 안에 있는 복이 있어.
복이 있어. 응?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을 우리가 수용을 하지 아니하고 마귀가 얄팍한 세상의 육신의 것들을 좀 더 준다니까 거기 사무쳐서 미혹당하여 그걸 얻으려 하다가 하나님의 법을 그냥 법법한 자가 되고 마는 것이 한 번, 두 번이냐 이 말이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자기가 하신 말씀을 자기도 그 잣대를 딱 대고 하나님도 공의로운 법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죄인이 갈 곳이 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 왜? 마귀는 이렇게 미혹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못 살게 한다. 예.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은 자기가 공의 속에 나타난 사랑을, 그리고 자기가 사랑 속에 나타난 자비도 풍성하게 나타내시는데 스스로 자신의 공의로운 법대로 실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어, 하지 마라 하면 정령 죽어, 이것은 해, 안 하면 정령 죽어. 이 두 가지의 죄값을 우리 인간은 다 짊어지고 있다. 응? 아담 이후에 원죄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런 죄를 짊어지고 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 먹으면 죽어, 너는 평생에 살다가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미혹하는 마귀와 더불어 타는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거야 하신 그 말씀을 그는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값은 사망의 법입니다. 죄값은 사망의 법입니다. 사망의 법대로 인간은 죽으면 지옥, 인간은 죽으면 지옥 법대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죄인처럼 저주의 나무에 매달려서 죄인 중에 죄인 괴수들만 저주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나무에 매달아서 피 쏟아서 신음소리와 고통 속에서 아픔과 고통을 다 지불하고 죽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 아담아 네가 먹으면 죽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법보면 죽어 말씀하신 죄값 사망의 법을 하나님의 아들의 사망으로 죽으심으로 이루었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공의의 법 앞에서 범죄한 자요, 자신이 나는 공의의 법을 범하고 범죄한 죄인이라는 사실, 죽게 된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자는 예수께서 내가 죽어야 할 하나님의 법대로 죽고 법대로 지옥 갈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짊어지고 대신 죽어서 법대로 내 죄 짊어지고 죽으시고 법대로 나를 살렸으니, 바로 십자가의 피에 죽으시고 공의의 법을 이루신 이를 알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공의의 법대로 구원입니다. 법대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법의 구원이 공의의 법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야,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 언제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어? 우리는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데, 죽어야 하는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법대로 내 죄값을 짊어지고 법대로 죽어서 내 죄를 담당하고 갚았기 때문에 나는 법대로
법대로, 공의의 법대로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데,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에게 이루어야 할 공의의 법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여서 이루시고 나를 살렸으니 이 은혜가 얼만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타락하고 싶어도 타락할 수 없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그렇게 죽여 나를 구원하신 그 큰 은혜를 내가 진심으로 뼈아프게 가져왔다면, 나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 앞에서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죽어서 나를 살려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서 영생과 천국을 내게 줘서 영생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행복의 대문이 열렸다. 이걸 어떻게 무효시켜? 이걸 어떻게 무관심할 수 있어? 이것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어? 이것을 어떻게 간과할 수 있어? 이것을 어떻게 우리 자신들이 묵과할 수 있어? 그런데 귀로 들었어요. 이 은혜의 법을 귀로 들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습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을 예수님이 짊어졌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났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과거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렇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고민한 적이 있느냐? 고민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옥매에서 결박당한 이 죄의 고통, 육신이 끝나면 정말로 내 영혼이 이 법대로 처절한 지옥에서 이 고통을 어떻게 감내하며 살까? 하루가 천년 같은 고통, 타는 불못에서 불못 받은 고통, 유황 불못이 타는 그곳에서 춥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영원히 당할 이 고통을 어떻게 내가 해결하나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죄와 사망의 법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는 내가 죽을 법 그대로 법대로 죽으시고 법대로 그가 죽으셔서 나는 법대로 살아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법입니다. 인간은 범죄했기에 당연히 공의의 법에 따라 죄값은 사망 그대로 영육간의 사망에 이르고 그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공의의 법인 죄값은 사망을 인간을 대신해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는 그가 갚았으니 공의의 법을 이루었으니 죽으리라 하심을 대신 죽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공의의 법대로 자유한 자가 됐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신 분들 모든 가정에서 입 크게 벌리고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얼마나 행복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밤낮 듣는 소리야 별 감동이 없어, 별 감흥이 없어. 이건 밤낮 듣는 소리야. 별로 충격되는 소리가 아니야. 별로 큰 사건이 아니야. 언제나 그런 거 아니야?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값없이 받지 마. 값없이 받지 마. 지구상에 나에게 제일 큰 사건은 내가 죽어야 할 절대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 공의의 법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죄값을 짊어지고 공의의 법을 이루시고
나는 공의의 죄값의 법에서 죽어야 하는 법에서 영원히 산다는 새 법이 생겼으니 이것이 내 생애의 가장 큰 사건이요, 하나님에게도 아들을 죽이는 최고의 사건이요, 지구상에서도 최고의 큰 사건이 내게 하나님의 아들의 공의의 법으로 은혜의 법이 내게 이루어지신 분, 아멘 합시다.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행복하냐 그 말이오. 그런데 우리는 실제 이 죄악의 법에, 사망의 법에, 멸망의 법에,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이 죄값, 이런 법대로입니다. 법대로. 이런 법대로 당할 고통에서 우리가 법대로 해방된 데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며 얼마나 크게 여길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은혜, 이 법대로 구원받고 법대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증거가 바로 회개를 통해 얻은 성령 충만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는 항상 기쁨이 넘치는데, 왜? 죽게 된 자가 새 법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죽으리라는 법이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히 죽는 순간 다시 살리라는 새 법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새 법을 가진 자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새 법을 가진 자라 이 말이오. 이런 새 법을 가졌으면 다시는 죽게 된 낡아진 법으로 돌아가지 말아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본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느냐? 예수가 십자가로 내 정죄된 죄를 짊어지고 합법적으로 죽으셔서 내 죄를 정령 죽으리라는 죽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정령 죽음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나는 죽을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정죄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새 법이, 죽으리란 법이 살리라는 법으로 제정되었다 이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해방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고, 이 해방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이 얼마나 많은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을 신주를 통해 죽이면서 우리에게 이 소식을 전해 주었던가, 이 소식을 전해 주었던가. 그런데 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여보시오, 주일날 좀 예배 드리러 나오시오, 3일 예배 드리러 나오시오, 금요 차려러 나오시오, 전도로 나오시오, 충성하러 나오시오, 하나님 말씀을 사세요, 기관 모임 좀 모이세요, 하나님께 힘을 좀 드리세요, 감사 좀 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것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말해도 내가 예배 드리러 가져놓은 거 인심 쓰는 거 아니야? 내가 그리도 기구한 예배 모여주는 거 인심 쓰는 거 아니야? 내가 구역 예배 모여주는 거 구역장 위에서 인심 쓰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은 아직 죽게 된 사망의 법에서 다시 살게 된 성령의 생명의 새 법을 갖지 못한 자이기에 예수가 나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은 아담 이후에 범죄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신 옛법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생명의 성령으로 사는 것은 다시 사신 새 법이라 이 말이요. 이건 죽게 된 과거의 법과 살게 된 오늘의 법을
갖지 못했기에 그 사람은 예수를 그렇게 비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주님 만나는 그날 너는 나를 믿은 사실이 없어.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교회 다녔는데요. 너 교회 된 거 인정해. 그러나 너는 영원히 죽게 된 법에서 살게 된 법으로 너는 살지 못한 자야. 네 죽게 된 법을 예수가 죽어서 해결해 주시고 다시 살게 된 법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감사도 없었어, 예배도 없었어, 찬양도 없었어, 진실도 없었어, 충성도 없었어, 전도도 없었어, 순종도 없었어, 겸손도 없었어. 너는 마치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방 종교와 같은 신념으로 신앙생활했어. 나는 너의 죽은 사실을 네가 모르면 나도 너 몰라. 나도 너 몰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응? 사랑하는 지구촌 예수 가족이요, 오늘 함께하는 예수 가족이요, 연세 가족이요, 집에서 예배하는 연세 가족이요, 유튜브를 통해서 지구촌 어느 곳에든지 함께하는 예수 가족이요, 우린 예수를 왜 믿나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 법이 왔다 올 때 세상은 알지 못하나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충격적인 사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법을 사랑의 법으로 나타냈는데 그 사랑은 말로가 아니라 아들을 죽였다 이 말이오. 그 사랑은 말로가 아니라 나를 실제로 살렸다 이 말이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시키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영생과 천국을 부여했다 이 말이오. 그 증거로 성령이 인치시고 내 안에 와 계시다 이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매가리가 없어. 그냥 어쩔 수 없이 해. 그죠? 지옥은 가지 말아야지. 우리는 지옥은 가지 말아야지 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야. 지옥을 안 간 사람이 됐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정령 죽으리라는 법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그 법을 해결하시고 살기라는 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충성하고 이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새 법을 가진 산자들이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신 차리고 있는가? 응? 정신 차리고 있느냐 그 말이요. 응?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느냐 그 말이요. 응?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느냐. 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은혜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를 소유했다면 이것이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주님 앞에 이렇게 엄청난 죄와 사망의 법, 정령 죽으리라는 법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로 정령 죽어 이루시고 나를 살려 새 생명 다시 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생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새 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분에게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감사하며 어떻게 그분을 대우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진짜 이런
정말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살았다는 데 대해서 얼마나 정말로 감동되고 감사하고 있느냐. 아, 그런 것도 있네, 그런 것도 있어, 이 정도지. 그럼 나는 주님께 뭘 드려야 하나? 주님은 나에게 목숨을 주어서 죽게 된 내 모습을 살게 된 나로 만들었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나를 천국에서 영원히 살 나를 천국까지 줬으니 이분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려? 구원의 은혜 감사에 한 풀이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한 풀이를 한 번이라도 해보았더냐 그 말이에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은혜를 값없이 받고 은혜를 싸구려로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니까. 정령 내가 죽어야 하는 죄를 하나님의 아들을 짊어지고 정령 죽었다니까. 나에게서 정령 죽이려는 죄는 사라졌다니까. 죄의 법은 사라졌다니까. 죄의 법은 무너졌다니까. 죄의 법은 살아간 곳 없다니까. 이젠 다시 사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가득하다니까. 영생과 천국으로 우린 영원히 살게 됐다니까요. 근데 우리 속에서 감사가 없어요. 고마움이 없어요. 그분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이 피스도다 나를 구원하듯이 나도 피스도다 충성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참으로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못하십니까? 주님 오시면 네가 누구냐? 나 신앙생활 했는데요, 난 널 모른다. 왜 저를 모르십니까? 저를 제가 그래도 몇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난 단 한 번도 내가 너에게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 이 죽음과 사망의 공의의 법에서 다시 살리라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기 위해서 목숨 내놓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너를 구원했는데 단 한 번도 너에게 그 은혜에 상응하는 감사의 마음을 느껴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 감사는 이 은혜를 가진 자가 하는 건데 너는 안 가졌으니 너와 내와 무슨 상관이 있겠니?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응?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했으니 내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너 위해서 법대로 죽어도 법대로 살린 은혜가 없잖아. 나는 네 안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 그날 가서 어찌할꼬? 응? 어찌할꼬? 응? 다시 할 수 없는 그날에 가서 어찌할꼬?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신 차려라, 근신해라, 깨어라, 기도해라, 성령 충만해라. 뭘 정신 차려? 내가 주가 내게 법대로 구원하시는 내가 내게 있는가? 내가 지금도 감사하고 있는가? 그 은혜로 여전히 살고 있는가? 오늘 죽어도 그 은혜를, 그 피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실한 내가 증거가 있는가? 그건 내 속에서 감사와 예배와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마움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없다. 예배 시간 하나 못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경건하게 참되게 거룩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아들 보내서 피 흘려 죽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받은 자라고
누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으니 절대 헛되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신앙생활 잘해서 영혼의 때에 실패자가 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때에 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한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는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이루고야 말리라. 두 가지를 이루는데 하나는 율법에 정죄하는 일. 율법 앞에서 범죄한 자가 누구냐? 다 찾아내는 일을 이룹니다. 응? 왜 그럴까? 본인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반드시 죽게 된 자인데 본인은 나는 안 죽어. 나는 하나님 잘 섬겨서 천국 가.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속으로 미워하면 살인이야.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야. 비판하면 나도 비판해. 헤아리면 너도 헤아려. 아주 우리 속에 있는 죄악까지 다 드러내서 죄를 다 찾을 때 율법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은 다 내게 이루어지는 것은 첫 번째, 내 속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기까지 보시는 그분 앞에서 모든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또 하나 이루는 것은 율법은 이렇게 죄를 드러내서 결국은 죄값으로 주지는 법인데 예수께서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율법의 요구가 뭐냐? 죄인은 죽어야 된다 이 말이요. 예수가 와서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죄인들이 율법을 정지하고 율법이 죄라고 인정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율법에서 정지해서 해방시켰으니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된 자라 이 말입니다. 율법에서 해방됐다니까 안 지켜도 되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 좀 많아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이라고 말이요. 해방. 두 가지를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 이 말이요. 완전케 하시고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 앞에 영원히 멸망당할 인간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의의 법대로 인간을 죽이는 법을 이루시고 영원히 살리는 새 법을 제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누구를 위해 이렇게 하셨느냐? 나 살리기 위해서. 이건 내 법입니다. 죽게 된 법도 내 법이요, 살게 된 것도 내 법이에요. 여러분 속에 죽게 된 법이 살게 된 법으로 제정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게 된 법.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의 이름이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했고 그의 이름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해버렸고 그의 이름이 생명의 새 법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 권세를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를 정죄해서 죽이려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 모두를 다
죄를 짊어지고 죽게 된 죄를 짊어지고 속죄의 은총을 베푸셨으니 이를 믿고 살게 된 법을 가진 자들에게는 마귀는 절대로 역사하지 못합니다. 다시는 죽게 된 법으로 돌아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애타게 애쓰게 사랑으로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죽게 된 법을 영원히 살리게 하는 법으로 살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게 된 새법에서 살지 못한다면 과거에는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생각을 이용한 마귀 역사가 끝없이 미혹하여 정욕의 동화줄로 만들어 정령 죽을 자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생명의 생각으로 마귀의 생각을 항상 앞질러 가며 이기고 승리하면서 영광스럽게 주님과 더불어 마귀의 죄지킴들은 나를 죽이는 역사를 멸하고 몰아내고 터치하고 지치 않고 함께하지 않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받는 것 행복한 것임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날 위해서 구원하신 은혜 너무 감사하고 기쁘지요.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할 때 나를 위해 죽어주신 보람을 느끼시는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영생과 천국의 보상이 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속죄의 은총이 없이는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없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제사함도 없고 죄에서 해방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정령 죽으려는 죄를 해결할 길이 없으니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완전 무결하게 해결해 버렸으니 우리는 성령의 새 법으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다시 죄로 돌아가야 될까요? 그래도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까지 너무 죄 좀 졌다고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내겠냐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성경은 죄를 대적하기를 피 흘리기까지 죽어도 죄는 수용하지 마라. 네 목숨이 죽어도 죄는 용납하지 마라. 이 정도로 죄와 분리되라고.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공의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죄값을 갚고 성령의 세법으로 나를 살렸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죽기까지 죄를 해결했으니 너도 죽기까지 죄를 수용하지 마라. 근데 그까지는 뭐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된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 쏟아 죽으심에 그 구원의 은혜가 내가 죄를 필요할 때 짓고 회개하면 되는 이런 정도의 이용가치, 값싼 싸구려의 이용가치의 피드냐 이 말입니다. 착각하지 마라.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면 나도 죽기까지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회개가 뭐냐? 하나님의 공의의 법 앞에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출이요, 죄와 완전히 분리되겠다는 선언, 이것이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로 10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자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회개치 못한 것들은 돌멩이만 또 못한다는 거예요. 돌멩이만 또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누구냐? 아들의 생명을 가진 회개한 자요, 아들이 죽어 자기 생명을 피로 내게 주신 자. 하나님이 볼 때 자기 아들의 피와 자기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가 가장 가치 있는 자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는 멸시선대 받아도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자가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요, 아들의 피를 가진 자임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회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쏟아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이셨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큼이나 진실하게 죄인된 자신이 살고자 하는 생존의 본능으로 하나님 앞에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죄를 내놓고 다시는 죄를 수용하지 않는 것이 회개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아직도 죄 아래에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의 법 아래서 죽음을 끌어안고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의 법 앞에 내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앞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지배하는 죄를 내어놓고 완전히 예수 피로 도말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의 세법으로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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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말자. 베드로서 2장 20절로 22절에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세상의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분리되어 떠난 후에 다시 그 중에 그 죄에 얽매이고 죄에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니,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니, 의의 도를 한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버린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낫다. 차라리 예수 믿고 회개하고 다시 죄로 돌아가는 것은 아야 예수를 몰랐던 것이 낫다. 응?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얘기냐 이 말이요. 22절에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응?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낫다. 응? 예수를 믿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다가 다시 죄로 돌아가면 시작부터
과거에 믿지 않는 것보다 낫다 그 말이요. 믿지 않는 것이 낫다 그 말이요. 그러나 사람들은 아이고 뭐까짓 거 죄 지고 도 회개하면 되지 뭐. 그것도 죄를 알고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 하는 소리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 다시는 죄와 원수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죄 짓는 것들은 돌멩이로라도 그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 회개치 않으면. 응? 내가 예수에 대한 의의 도를 받은 후에 거룩한 명령을 줘버리면 차라리 거룩한 의의 도, 예수가 피 흘려 너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요 낫다고 할 정도면 얼마나 우리가 믿은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거룩한 다음에 죄로 돌아가는 것이 무서우냐 그 말이요. 죄로 돌아가는 순간 그건 불신자와 똑같고 과거에 예수 믿지 못한 그때와 똑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요.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요, 우리 모두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자. 하나님의 법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생명의 법으로 영원히 생명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을 걷고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공의의 법이 돼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 법으로 살라. 그러므로 나의 이룬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는 것이다.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요, 응?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해도 된다고 성경에 어디 있어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릴까지 해라. 죽어도 죄를 범치 마라. 네가 하나님의 의의 도를 받았어. 예수 피의 공로로 속죄 안 받고 회개해서 의로워졌어. 그러다 다시 범죄하여 그 도를 쳐버리면 차라리 안 받은 것만 못해. 차라리 안 믿은 것이 나서. 왜 그럴까? 타락할 때는 한 귀신이 나갔다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했으니 얼마나 다 악한 때가 만들어지는가를 잘 봐라 그 말이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서 주님의 날이 다가왔고 시대는 지금 마지막 종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온역의 소리를 보지 못하느냐? 잠시 후에 닥칠 기근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지 않느냐? 우리가 정신 차리게 뭐냐? 깨어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한 성도의 운행실의 세만포를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될 날이 온다. 애타게 그렇게 말해도 모르는 척하면 어찌할 수 없다. 우리는 알고 정신 차려서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라. 거룩하라. 성령이 충만하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라. 주가 주신 법입니다.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 참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너무 가볍게 했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했습니다. 그저 되면 대대로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저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그냥 전전긍긍했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그리고 정령 죽으리자는 이 공의의 법에서 영원히 살리라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신령한 새로운 법, 새로운 공의의 법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라. 반드시 주가 나 위해 죽으신 만큼이나 나는 죄인이니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만큼이나 회개하라. 내가 만약에 죄를 보면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 것도 못한다고 했다. 정신 바짝 차려.
적든 크든 죄값은 경중 없이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으며 경중 없이 사망이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살기 위해서 애절하게 집에서 예배당 삼고 나를 성전 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성령에서 고넬료의 가정처럼 여러분의 집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 나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깨뜨리고 무시하며 이 한 주간도 마귀에게 미혹당하여 죄를 순식간에 범하여 살아온 나의 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당해 되는 이 죄를 범하며 살아온 나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이 공의의 법을 가면 여기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아들을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피 흘려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새롭고 산 법을 주셨으나 나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이방 종교인들처럼 신념으로 신앙생활하였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모양은 있으나 진실하지 않았고, 내가 모양은 있으나 충성하지 않았고, 내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나 입술로만 찬양했으며 우리 주님을 분고히 여기고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았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사 내 마음에 마귀에게 속아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짓기를 너무나 쉽게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 망각하고 살아온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신 것 나를 포기할 수 없어 영원히 산 새롭고 사는 법으로 나를 이끄시기 위하여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위하여 흘리신 피의 공로 의지하여 오늘 내가 생명의 성령의 몸으로 나를 옮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애절하게 회개합시다.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 앞에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회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쏟아 내를 담당하려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죄 때문에, 이 지옥 갈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 내놓으셨습니다. 나의 지옥 갈 영원한 문제 해결하시려고 반드시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 앞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이 공의의 법 앞에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며 새 법 안으로 공의의 새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다니 오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옮겨주시옵소서. 나 살기 위하여 오늘 애절하게 기도하오니 영원히 살리라고 하는 새 법, 나는 죽어야 하나 우리 주님이 나 대신 죽으신 새 법으로 나 주님 따라 영원한 영생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나를 비춰주사 내가 공의의 법에 도전하며 살아왔던 나의 모습들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나의 육신의 욕심 때문에 돈을 쫓고 세상 성공을 쫓고 명예를 쫓으며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의 것을 더 유익되게 여겨서 예수께서 나 위하여 흘리신 피의 공로 무시하고 살아온 죄 주여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사 오늘 철저히 회개하여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오늘 자유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세요.
졸리신 분들은 서서 기도하세요. 죽은 분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가 내 영혼의 때를 바꿉니다. 내가 영생을 얻느냐 천국을 얻느냐. 오늘 내가 기도에 실패해서 영혼의 때 실패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세요. 나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셨으니 오늘 하나님의 공의의 법 앞에 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영원히 사는 새 법으로 나 죄를 회개하되 다시는 이 죄를 범치 않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나를 만들어 주사 내가 죄를 경히 여기지 않고 우리 주님이 나의 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다는 분명한 사실과 말씀을 의지하여 나 이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새 법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법을 가진 산자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 평생 죄와 싸우되 피 흘려 죽기까지 내가 죄와 싸우며 이기는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새롭고 산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님도 나를 영원히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내 기도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애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나를 포기할 수 없어. 내가 죽을 범에 죄와 사망의 범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몸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마귀의 미혹에게 끌려가는 거 방관할 수 없어서 내가 비록 하나님의 공의의 몸을 방관하고 무시하고 괄시하게 여겼을지라도 오늘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부르짖어 애절하게 회개합시다. 주여 공의의 몸대로 살아가진 나의 못한 나의 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몸에 매여 지옥 갈 나의 모습 생명의 성령의 몸으로 나를 옮기사 영원한 자유 예수 안에서 자유 주여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마귀와 사단 마귀 귀신 역사에게서부터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사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법대로 살아 생명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주의 사자 영육의 강건함을 위하여 두 손 높이 드시고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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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의 사자 주님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주님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의 사자 주님 말씀 전하느라 소진된 체력과 기력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오늘도 남은 설교에서 예수 생애를 재현할 만한 예수 정신 구력의 영적이 더 넘치도록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목회 사역 어느 것 하나로 제한받지 않도록 주님이 영육의 강건함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이 늘 사용하실 때마다 능력있게 영역있게 체력과 기력이 차고도 넘쳐서 모세처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가장 놀라운 축복 우리 하나님의 구력의 열정 가지고
예수 구원, 예수 복음 전하는 우리 주의 사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한 없이 전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 복음 전파를 위하여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 주의 사자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되시는 의심마다 소화가 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정령 죽으리라는 공의의 법에서 예수께서 그 법을 죽으심으로 이루시고 우리가 죽을 대신 주님이 대신 죽음의 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야 할 공의의 법이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적용시켰기에 우리는 이제 새 법이 왔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법 아래 있는 자들은 참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이 법 아래 있는 자는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도와주시고 이 법 아래 있는 자는 날고 뛰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법 아래 있는 자는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법 아래 있는 자는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이 법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법 아래 있는 자는 겸손하게 주를 섬기되 복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감사가 몸에서 입에서 행동에서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나라를 얻어 영원히 사는 축복을 감사하며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은혜를 잃고 다시 죄로 돌아가면 차라리 은혜를 안 입은 자만 못하다고 성경은 말했으며 안 입은 자가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타락한 자가 불쌍하고 돌아올 수 없으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겠습니까? 우리 연세가족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게 하시고 유튜브로 함께하는 예수가족들도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게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과 성령인 내 안에 와 계시니 영원한 영생과 천국을 부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결코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룩한 생명의 법 안에 있다가 다시 죄를 지어 죄의 법에를 들어갔다면 이보다 절망은 없습니다. 이렇게 미혹하는 마귀 사단 귀신아, 너는 떠나가라. 다시 돌아와야 하니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육체를 괴롭히는 질병도 떠나가라. 육체를 괴롭히는 질병도 떠나가라. 완전히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자녀에게서 부모에게서 남편에서 아내에게서 모두 다 떠나가라. 형제에서 떠나가라. 주의를 부르는 자 속에서 떠나가라. 오늘 함께 유튜브로 입은 예수가족들에게 연세가족들 역사는 마귀 사단 귀신 질병아 떠나가라.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어 미혹하는 영으로 화인마저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는 원수야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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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태우고 게으르게 만드는 놈아,
그런 그 시작이 바로 믿음에서 떠나가는 시작이니 시작부터 나태고 기름을 틀어막아 버리게 도와주소서. 열심 몸을 품어 주를 섬겨도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내가 빼앗기지 않는 유일한 능력은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도 사모함의 열심으로, 기도도 사모함의 열심으로, 모두가 다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 종을 사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신 주님,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다스려 죽이시고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리신 우리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